성경책 이름이 룻기지요. 사람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이죠. 이 룻.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곧 모압 지방에 사는 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어디냐면은 롯이 소돔성에 나와가지고 두 딸과 함께 나왔지요. 그 두 딸 사이에 낳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이죠. 자, 이런 배경이 있는, 모압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메마른 지역, 영적으로 메마른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베들레헴 약속에 있는 곳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들레헴을 떠났던 가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은 그 베들레헴을 떠난 가족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에는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지요. 남편과 두 아들이 네 식구가 함께 잘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흉년을 피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가지 말았어야지요.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거기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길을 열시고 죽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모압에 가서 두 아들들이 장성하고 거기서 이제 자부들을 얻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네 식구가 6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여 년 사는 동안에 6식구 되었는데 그 남편도 죽어버리고 또 그 자부들의 남편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 셋이 죽어버렸습니다. 남자 셋이 죽고 여인들만 셋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베들레헴에는 다시 흉년이 끝나고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오미가 두 자부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왔지요. 돌아오길 잘했습니다. 돌아온 결정은 잘한 결정이죠. 자, 베들레헴에 다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웃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자, 10년 만에 돌아온 이웃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나오미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마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것이죠. 쓰다가 말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쓴맛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 마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왜 괴롭게 했을까요?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있어야 할 땅을 떠나버리고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괴롭혔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인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행하면은 죄를 행할 그때는 그 순간에는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돌아온 그 뭐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쾌락, 즐거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허무함이 밀려오고 괴로워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지고 삶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또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날 땐 풍족하게 떠났다. 그때 풍족은 뭐겠습니까?
내 가족이 있지 않아요. 남편 있지, 두 아들이 있지. 풍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올 때는 자기만 돌아온 겁니다. 자부와 함께. 한 자부가 자기가 돌아오게. 새 남자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니까 그게 뭐지요? 비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 약속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일은 잘한 일입니다. 돌아와야지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곳으로,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런 자리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 모압 땅에 살았더라면 나오미 인생은 그대로 소멸돼 가는, 매방하는 곳에서 고생하다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베들레헴으로 룻이 따라옵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지요. 룻. 자, 이제 그 모압의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시어미가 오니까 두 자부도 함께 출발해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시어머니가 그러지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너희들 생각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그래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남편 죽어버리고 이 못난 시어미를 따라 지금 온다고 하니 다시 고향으로 가는 이 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친정으로 가라. 그때 한 자부는 돌아가고 한 사람이 남았죠.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 룻은 오늘 1장 16절에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친정으로 가라고 말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가 가는 곳 내가 다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죠? 유대 백성이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는. 내가 그 백성 되기 원합니다 말이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 지금 오려고 할까요?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으면 말입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남아있으면 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니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그럼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이 모압 땅에 살 때 며느리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자, 이런 시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웠겠지요. 시어머니 하나님께 하는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 그게 좋았을 겁니다. 그 감동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간 대신에 가지 않고 어디로요? 내가 어머니 섬기는 고향으로, 어머니 섬기는 나라로,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난다면은 하나님께 내게 벌 주시기 원합니다. 단호하게 자기 뜻을 밝힙니다. 신앙을 밝힙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룻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찾아서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하나님을 찾아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은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나온 아브라함처럼 일가 친척 집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없겠지요. 이게 룻이 그냥 정한 것 같지만은 실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냥 내가 믿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교회로 나오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했고 우리 그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는 나와 보니까 어느 때냐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룻은 시어머니 집에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바로 무엇을 하지요? 그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이삭은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 일부분 그 보리의 열매 일부가 반드시 떨어지게 하십니다. 아니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다 안 떨어지는데 그 일부만 떨어지게 하십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뭐 1%, 2%, 글쎄요, 한 3%, 한 곡식 알곡에 그런 정도의 곡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개가. 이삭이.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몫입니다. 그게. 나그네 몫이고 그게 또 새들의 몫입니다. 다 안 거두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지게 하십니다. 일부분을. 과일도 그렇고 다른 거 다 그렇죠. 추수하고 나면은 그 논에 그 벼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겨울에 새들의 먹이가 되죠. 하나님은 사람만 이렇게 먹이신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 이삭을 주스러 가는 겁니다. 이삭을 주러 가죠. 근데 우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누구 밭으로요? 바로 자기가 이제 장차 남편을 만날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모르고 갔지 않습니까? 모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에 끌려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지난날에 많은 인생들 가운데, 많은 우리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욕심때 잘못된 선택도 있지요.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 보아스가 굉장히 룻을 선대합니다. 너무너무 생각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죠. 아니, 남밭에 와서 이삭 줬으면 보통은 주지 마라 그럽니다. 왜 남밭에 와서 이삭을 줍냐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그 문화가 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 기반한 민족이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남밭에 허락 없이 남의 소유물 못 만지지요. 비록 이삭이라 할지라도 떨어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 주지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삭 줍는 룻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2장 8절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 밭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에 이삭 주우러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껏 주우라는 겁니다. 또 이삭을 함께 줍는 소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 소년들 함께 있으라.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일꾼들이 소년들이 사내 아이들이 남자들이 이 밭을 베입니다. 추수하지 보리를 베지요. 그 소년들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주수라는 거죠. 주우라. 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다 놓은 물도 마시라는 겁니다. 이 유대사에서 물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 곳에 가서 길어와야 됩니다. 이런 물들까지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물도 마시고 이삭도 마음껏 줍고. 그러면서 이 왜 룻을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11절에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소문을 들어 압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언제? 네 남편이 모압에 죽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유대 남자가 모압 땅에 가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이제는 또 계약관계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고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 죽었어도 이 룻이란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하는가를 내가 들었다. 시어머니가 자랑한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남편 없는 며느리가 나에게 이렇게 잘 행하더라 하는 소식을 고향에 와 전해준 겁니다. 선을 행하면요 선행은 항상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고국을 다 버리고 고향 친척을 버리고 이제 네가 알지 못한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사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12절에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일, 첫째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던 그 일을 보답하기 원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요. 룻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지요. 모압에 사는 것은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 섬기는 죽음의 땅인데 죽음의 삶인데 그걸 버리고 이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복이 내게 임하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자, 믿음을 따라서 왔습니다. 은혜 받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이 있죠. 자, 그러면 시어머니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며느리가 그런 역할을 한 거지요.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어머니가 아니라도 우리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친구들 사이에 내가 믿음의 역할을,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됐죠. 또 이삭 주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식사 때가 되니까 이리 와서 먹으라. 배부르게 먹도록 줍니다. 배부르게. 도시락 안 싸워서도 점심 식사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고, 또 무슨 일까지 하냐면은 오늘 2장 16절에 그 곡식단에서 배는 그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이런 지시합니다. 이 곡식단에서 다 묶지 말고 그 단의 일부를 뽑아서 버려주라는 겁니다. 일부를 버려주라. 왜? 그가 줍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룻이란 여인이 그걸 줍기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뽑아서 줍게 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줍게 하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천국에서 온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채우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삭을 주어서 이제 보리를 탈곡했다면 얼마 못 줍니다. 근데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배에서 버려주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만큼 이삭 주었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에바는 요즘 단위로 한 20kg쯤 됩니다. 한 말. 20kg 쌀 있죠. 하루 종일 주어서 도와주니까요. 줍도록 도와주어서 이렇게 해서 하루 한 말 정도, 20kg 정도의 곡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 겁니다. 믿음을 따라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살 길 열어주십니다.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 그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죠? 혼자 사니까 남편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룻은 혼자서 일을 못하지요. 또 그 유대사의 법을 잘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코치를 해줍니다. 며느리에게. 너 더 이상 혼자 살면 되지 않지 않냐. 남편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길 열어줍니다.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코치를 해줬어. 그 시어머니의 코치를, 그 안내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혼자 된 과부가, 혼자 된 사람이, 여인이 결혼하려면 아무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결혼했던 사람은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은 바로 그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첫 아들은. 이게 뭐냐면은 유대 사이에 그 계보를 잇기 위한 결혼 제도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이 계보가 계통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끊기면 안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나 결혼했을지라도 첫 아이는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아들이 이게 계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혈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땅에 대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계보와 땅입니다.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고 자기 가문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그 사람에게 이어지죠. 자기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런 계보와 땅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법을 따라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기업을 물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기업은 자기 것인데 뺏겨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곧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이 되는 거죠. 책임을 갖게 되는데.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준 자. 예를 들면 친척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유권을 다시 사가지고 회복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또 아내가 없이 아내가 없이가 아니라 자식이 없이 이제 혼자 남은 아내에게 남편이 되어줘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모르게 한다. 그러면 이 롯이 결혼하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족속은 안 됩니다. 다른 집안은 안 됐지요. 자기 남편과 죽은 남편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여기 보아스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친척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네가 기업을 모를래? 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룻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네가 이 산 재산은 네가 재산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상속해 줄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최우선권 있는 그 사람이 말하죠. 난 안 하겠다. 나 손해본 일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손해보죠? 아내는 얻게 되지만은 그 집 재산을 내가 사가지고 살려면 돈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그 부인, 새로 낳은 아들에게 상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 손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 남편과 사이에 이제 룻이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에게 죽은 남편의 재산을 유산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제도지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방 땅에 모압에 살았더라면은 또 여기 나오미를 안 만났더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서 비록 다른 것은 잃어버렸지만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가서 이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의 여인에게 전도한 역할을 했었고, 사람은 어떤 일을 실패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가 전부가 아니고, 실패 속에서도,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실패 속에서도 그 여인을 데려오는, 자부를 데려와서 귀한 대를 있게 해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여기는데 실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다 100%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모든 일 속에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더 이상 그 여인은 과부가 아닙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더 이상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 그 남편의 밭은 내 밭이니까요. 남편의 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볼 때 이 보아스라는, 남편 되어준 이 보아스는 꼭 예수 그리스도 같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도 예수님 같고, 그 이삭주스러운 여인에게 이런 선대를 행하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고, 꼭 우리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안에 거하고 마음대로 마시고, 목마르거든 내게라 마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배불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와서 은혜 받으라는 것이죠. 여인이 주우려고 했던 이삭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 동원해주고, 그 결혼해주고, 남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주게 해주고, 유산 사가지고 손해보지만은, 자기 손해지만은 유산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또 줍니다. 상속해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손해본다고 안 했지만,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손해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 룻은 꼭 우리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습니다. 우리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약속이 없었지요. 우리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지요. 우리는 약속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버림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이방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 남편도 없는 여인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참된 남편을, 이 좋은 남편인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런 예수님 우리가 남편으로 맞아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모든 걸 가졌다, 예수님을 내 가짐으로 내가 모든 걸 가졌다 말합니다. 여인은 바로 그 기업을 얻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어떤 기업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가? 주 예수님이. 자, 오늘 룻기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4장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지요. 룻의 남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룻은 누구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보아스와 룻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42대가 기록되었는데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군데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가시 엉겅퀴 있는 세상에 살다가 찔림받다가 고통당하다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되신 참 남편이신 참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고 만남으로 예수님을 신랑 삼게 되고 주로 삼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도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우리 이 사랑은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는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 애굽 같은 에돔, 모압 이런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에 따라서 올라온 이 룻,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에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룻에게 하나님 만나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록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기업을 얻고 그 안에 주님과 영원히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산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 굳게 거하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런 영광을 얻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땅에 행하다가 하나님 약속을 이 룻처럼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아직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